함께 사도들의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주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난 주가 알아줘서 그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태매자를 통하여 남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도움받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나온 10년마다 주여 거룩한 종도 있는 귀한 시간 될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마음에 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영상을 난 마음에 원하는 거룩한 마음의 고백들이 아버지 이뻐지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한 도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자리에도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내 영성 집회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에 귀한 날에 귀한 자리에 저들을 모아주시고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오늘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고 시작하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가 주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일이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자리에도 성령님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시므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9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굴육의 신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깎아들여서 오늘을 나누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선님과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남문의 것이요 세세의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져도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시라 하시니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몇몇 이때에 내게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타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수수지나 행하지 않는 때에 책하심을 알아내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불신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사기하게 하더라.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였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바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를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작가되게 하려 하노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내가 내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이 어찌하신 분을 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니 이 사람아 네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기가 지은 가정으로 하나는 있을 것을 하나는 손짓을 것을 만드는 그런 놈이야.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이르게 되는가 그들의 그녀에 대하여 그 영광 영광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그는 주마하여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리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자손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하나의 머리가 될지라도 남은 자는 아무도 없으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스라엘이 말한가 만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시련하며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상수한 바되고 고모라 그리스도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복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오직 인정하셨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시는 반석을 쏘내 주노니 저를 믿는 자는 믿음을 당치 아니하시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19절 21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토기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절부터 20절을 21절을 이뤘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땅의 일을 이야기해도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면 알 수 있겠느냐 하면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참 유효적절하게 참 잘 사용하시고 활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났던 사도 바울 역시 비유를 잘 활용했습니다. 잘 활용하고 유효적절하게 잘 썼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산재해 있는 많은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으로 시작해서 어떤 것으로 결과를 맺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말씀 그런데 하나의 말씀은 직접 들려주기도 하지만 비유를 통해 들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비유들을 통해서 이 비유가 이런 뜻이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듯이 내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다 비유입니다. 결국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소우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대우주고 나는 소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인생도 그렇게 비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불편하면 어디 우주촌에도 이 우주는 뭐 불편한 게 있는가 보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편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불편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그것이 결국은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로구나. 나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유가 나하고만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이 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주느냐를 알게 하는 게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토기장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토기장이 우리가 성경에는 많은 직업군들이 등장해요. 이런 직업, 저런 직업, 직업군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토기장이라고 하는 직업군은 하층 부류에 속하는 직업군입니다. 우리 한국도 조선시대도 보면 이렇게 좀 귀한 직업이 있고 하찮은 직업이 있고 그래서 제일 나쁜 직업은 백정, 대장장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런 장인들을 볼 때마다 대장장이 무슨 장이 쟁이나 소금쟁이 이렇게 불러요. 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토기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번역한 참 순서가 아름다운 말인데 토기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우리는 귀하게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토기장이는 저 산에 가서 톱을 해서 토기를 만들어서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토기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거 보면 이렇게 하찮은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찮은 직업에 속해 있지만 토기장이는 토기장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 때 진흙과 의논하지 않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때 토기장이는 아주 하찮은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에 들려진 진흙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진흙과 의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내가 이 진흙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저걸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면 그것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진흙을 만나면 좋은 그릇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토기장이고 그냥 보통 진흙을 만나면 보통 진흙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들은 좋은 진흙을 만나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좋은 일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흙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인생은 흙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좋은 흙을 만나야 내가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내가 흙이 흙으로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은 토기장에 비유한 거예요. 우리 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흙이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고 조성해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꼭 네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을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하나님을 허물한다는 겁니다. 우리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가끔가다 신문에 보면 개를 잘 길렀는데 개가 주인을 물었다는 얘기가 가끔 나와요. 개가 주인을 물었다고 얘기 나오면 그 개는 없애는 거예요. 주인에게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인은 어떻게 하든 간에 개는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부모와 자식 간에 똑같은 겁니다. 부모 아니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고 부모는 그 사람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바로는 강박하게 하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입니다.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황당한 일이면 질문해야 되죠. 당연히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제일 어이없는 얘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이없다고 우리는 늘 말하고 하는데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그걸 어이없다고 말해서 맞아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가며 하나님 힘을 하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고요. 지음을 받은 우리는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있던 사람들이 지어진 사람 만들어졌다고요. 그럼 나를 만드신 분이 부모님이다. 그렇지만 부모님보다 먼저 나를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기 주인이에요. 만드는 분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체 구조를 잘 아는 사람들, 뭐 의사들이고, 뭐 철학자고, 뭐 심리학자들이 다 말한다고 그러지만 우리를 만드신 분은 철학자나 의사나 심리학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전문가를 찾아가라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의 문제도 전문가가 있고 정치 문제도 전문가가 있고 스포츠에도 전문가가 있다고 한다면 나라고는 인생의 전문가는 멘토들이 아니고 인생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요? 호흡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호흡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호흡의 문제 때문에 모든 질병이 오는 겁니다. 호흡을 제대로 쓰시면, 숨을 제대로 쉬면 모든 병에서 자유할 수 있지만 호흡을 제대로 못하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감기 걸리면 감기가 제일 병의 모든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기 걸리면 호흡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 호흡의 문제가 생기면 의사한테 가지 않습니까? 감기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또 의사한테 가면 안 되면 거기가 더 실력 있는 의사. 그래서 점점 하면 전문가. 그래서 매 분야의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호흡에 대해 가장 전문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을 더 있기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만큼 했다 그만하면 됐다 그러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힘든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쁜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던져버리기도 하고 꼬매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다고 호세아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병주고 약주냐? 병주고 약주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병주고 약주고 감사하죠. 병만 줘보세요. 그럼 되나?
그럼 사람들이 병도 안 주고 약도 안 주면 되지 않냐고. 병도 안 주고 약도 안 주면 사람은 교만해서 누구든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야. 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동안은 예수 믿는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들이 교만하면 병을 주는 거예요. 이 병이 육신의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 삶의 어려움을 자꾸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걸 고난과 연단이라는 거예요. 시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험은 하나님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과 연단과 역경을 통해서 그걸 우리의 병이라, 영혼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의 병이라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돌아가면 약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고 사람을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저 목사님 말 들으니까 내가 은혜가 돼. 저 목사님 말 들으니까 저 교회 가니까 은혜가 돼. 저 교회 저 목사님 이 목사님은 다 이제 사라집니다. 세월이 가면 다 사라집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도 변함이 없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면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이 전문가입니다. 내 영혼을 만지면 전문가고 내 육신의 질병을 만질 수 있는 전문가고 그래서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치료하는 광서에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말씀을 보고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찾아가면 의사가 다 이렇게 진단하지 않습니까? 진단하고는 이러니까 이런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 약에 무슨 성분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또 거기도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이 따지는 거죠. 결국 이걸 신앙생활을 보면 좀 뭔가 안다는 사람들만 따지는 거야. 하나님께 이거 여기 뭐든 이거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나님 거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조성했고 그러니까 뭐 야곱아 너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부족하고 비록 모자라는 것이 있고 비록 내가 정말 너무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뭘 주고 사냐 돈 주고 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 로마서 9장은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 없다. 하나님 불법이 아니다. 하나님 전부 다 맞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너희를 향하지 하나님 뜻이 맞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지 하나님 뜻이 맞다. 너희가 맞다고 하는 하나님은 조그만 하나님이지만 예수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자꾸 넓히고 마음을 키워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토기장입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나 같은 진흙을 만나서 이렇게 조성하셨는데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찬양하듯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나는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길을 걸을 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줘서 순종의 길을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해보실 거 하나님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인데 아버지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원하는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대면자를 통한 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해보시고 3, 4번 동동을 기도합니다. 주여